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있어 동기가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자비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지지요. 긍휼과 자비라는 말을 합치면 성경의 두 단어가 500회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긍휼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자비하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죠. 바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긍휼함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구별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랑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전혀 죄나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신 그 거룩하신 분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겠죠.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온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또 그 외에도 좀 반대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는 분도 있겠죠. 화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의 본질은 하나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2장 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 없이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죄 덩어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굳이 색깔로 비유하자면 흰색과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흰색에서 검은색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흰색에 조그마한 티만 껴도 금방 드러나죠. 검은색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거,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구 같은 거 검은 계통으로 하신 분들은 매일같이 먼지 터느냐고 일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편에 보면 다스려야 하고 심판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눈으로는 죄를, 티끌과 같은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신 거룩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가, 자녀인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어요. 부인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와 적당히 손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적당히 타협도 해보고, 적당히 눈속임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삶이 그런 거지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만족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죽을 만큼 일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부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권력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대우도 받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하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만족해요. 기뻐해요.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만 살면 참 좋겠다라고 만족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서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품성 안에 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그 긍휼의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게 하신 거에 그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미워하시고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영원한 미움의 대상인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기분이나 일시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기초한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내가 내 택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로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너희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 십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물론 두 번째 돌판이긴 하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앞에 두고 내가 여호와야, 여호와야. 두 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두 글자를 해석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라힘이라는 건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의 자리예요. 어머니의 자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은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보호의 자리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가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절대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은 본질상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긍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의 자리로,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우리의 아픔의 자리로, 우리의 외로움의 자리로, 내가 버림받은 자리로, 나의 죄악의 자리로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와 그 행동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는 용서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이고, 우리에게는 회복이며, 우리에게는 치유이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긍휼의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병든 것, 긍휼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실패와 낭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세요. 회복하세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찬양과 섬김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역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그 가운데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지요.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 슬픔, 신음과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나름대로 감격의 순간이 있는데 아이가 혼자 설 때가 있잖아요. 물론
뭐 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뭐 온 집안에 경사가 난 것처럼 뭐 소리를 지르고 옹알이만 해도 드디어 우리 애가 언어가 천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이가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기를 번쩍 안아주십니까?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지요. 손가락 하나,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도 그 아이는 손가락을 그 작은 손으로 꽉 쥐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 삶을 다하여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진 것 다 털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손가락 하나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과 분노, 거짓과 기만, 분열과 편가름, 온통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차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젖먹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혼자 일어서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 곁에 계셔서 옮겨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빠 엄마에게는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내미는 거 뭐 그리 큰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자기의 온 몸을 의지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미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회복하고 발돋움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온 삶을 새롭게 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들을 위해 작은 사랑의 수고는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여러분들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주변에 또 나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긍휼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